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의 마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 버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강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밀한 목사님이 계신데, 나반서 목사님이라고 에스라에서 한번 우리 위드처치에서 와서 설교해 주셨고,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한 친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번 주에인가 전화가 왔어요. 강산아 목사, 어떻게 5분 동행을 또 시작했어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목회자는 알기 때문에 저희가 개척하면서 새벽 설교나 새벽 예배는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5일을 5분 동행을 설교하고, 토요일날 또 어린이 예배를 설교하고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일주일에 7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매일 묵상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걸 편집하고 또 고뇌하고 또 묵상하고 또 영상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이 일이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럼에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좋은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성도들도 좋다고 하니까 좋다 하는데, 이제 교회의 시간이 제가 거의 월요일부터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집에 오면 지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면서. 근데 또 집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저녁을 차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아이를 돌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때 제가 이번 주에 특히 막 김태형 집사님도 생각난다고 얘기하고 윤주영 집사님도 생각나고, 일을 하면서 또 육아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좋은데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러면 정작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원수가 틈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양극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막 감기 걸려도 감기 마귀가 꼈어, 이렇게 부딪혀도 원수가 나를 쳤어. 모든 것을 사탄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영적 전쟁이란 없어, 사탄은 없어, 영적 전쟁 그거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야 라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양극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듯이, 템테이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죄에 넘어지도록, 가정에 깨지도록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 버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 버튼은 뭘까요? 이건 막 어디 성경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버튼은 동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겁니다. 전 첫 번째가,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첫 번째 버튼은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한데, 문제는 팀켈러가 얘기하는 내가 만든 신처럼 우상들 중에 이게 로맨스가 있고 돈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든 체인지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우상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면 원수가 가장 노리기 쉬운 버튼이죠. 전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해서 저도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로 원수가 저를 누르기 좋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원수가 제가 이 돈의 영역에 불화살을, 제가 약한 부분이니까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염려하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원수는 그걸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정인데 우리가 가정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죠. 제가 가정 사역을 해보면서 가정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외부에도 가정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가정이 마음이 깨지고 또는 가정이 깨지면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로 갈까요? 자녀들에게 가죠. 그럼 자녀들은 깨진 마음을 갖고 자라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깨진 가정이 또 가정을 이루고 할 때 이 깨진 마음이 다루어지면 괜찮습니다. 다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정을 이루면 그 깨진 마음이 그 가정 때 또 나와요. 근데 이 깨진 마음을 다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깨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뤄져서 회복돼야 이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원수가 끊임없이 노리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는데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예민함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예민해 보이나요? 예민함입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딱 한 멘트가 저에게 되게 와닿는데, 예민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예민하냐면 청각에 예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갔다가 하민이가, 만약에 제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민이가 소리를 빵 질러주면 제가 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민아, 아빠가 좀 힘들어서 조용히 해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의 약함 중에 하나가 청각, 연약함, 예민함. 그때 제 마음의 질서가 끊임없이 돈이나 가족의 관계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녀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랑 걸으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다가 죽은 쥐를 밟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각인돼요.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로드킬 당해서 죽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게 각인돼요. 또 제 앞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차가 여학생을 박아서 여학생이 차에 탁탁탁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잔상이 저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차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저에게 분노한 얼굴이 잔상으로 제가 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피곤하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질 때,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제 얼굴에 정색할 때 아이들이 제 정색을 보고 잔상으로 남는 거지. 그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제가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되물림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박리부가 사모님이 한번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을 때 바늘구멍을 설교하셨는데, 바늘구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바늘, 그리고 그 바늘구멍이 너무나 작은데 이 바늘구멍이 좋든 나쁘든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풍선을 터뜨릴 수 있고, 이 바늘구멍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면 바위도 깨트릴 수 있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모님의 바늘구멍은 무엇이냐면, 저는 되게 그럴 수 있구나. 이 박리부가 사모님의 바늘구멍은 쇼츠래요. 쇼츠 영상을 자기도 보신대요. 안 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몇 분만, 2, 3분만 봐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요. 이 바늘구멍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점 멀어진대요. 저의 장사나의 바늘구멍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감정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우면 그게 가정에게 포출되는 저의 연약함이고, 원수가 그걸 알고 저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연약함이 나오는데 40절, 41절에 나옵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제자들은 그냥 육신이 약한 걸까요? 육신도 약한 게 맞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수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받는 고난의 잔을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뭘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도 똑같이 분노하고 화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그 고난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연약함은 기도조차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이걸 뭘 뜻하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장사나의 힘과 장사나의 의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도 가족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그건 연약함이죠. 그때 원수는 이 우상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넘어뜨리고 저에게는 감정적인 영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가? 원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면 원수가 저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생명력이 없어도 원수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마음의 질서가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가족들에게 계속 분노하고 이 연약함을 내가 생명력이 없어도 원수는 나를 장사를 가만 안 두고 이 마음의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사나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부부가 영적 전쟁의 패턴을 공동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부부가 영적 전쟁의 패턴을 공동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와닿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젊은 목회자 시절에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를 두고 얘기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에 빠지고 이미 마음이 낭망되고 좌절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필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에 빠졌고 이미 어려움에 있고 이미 낙담했고 이미 좌절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탄의 전쟁에 진 겁니다. 전 이 얘기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제 감정이 좌절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유레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감정, 내 좌절, 마음이 막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아이들에게 짜증내. 왜 내가 요리하고 다 설거지 해야 되지? 아내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아내가 해준, 공동으로 인지하고 도와준 건 아내가 설거지를 한 번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일어난 건 뭐냐면 지금 내 감정에 낙심하고 이 바늘구멍,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이미 너는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듣는 순간에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내 감정에 지금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좌절해,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미 사탄에게 계속 지고 있는 건데 그걸 제가 인지하는 순간에 일어났어요. 이 마음에 계속 좌절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그 순간 탁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인지하는 순간 원수가 이 바늘구멍, 나의 바늘구멍에 좌절하게 하는구나를 인지하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바늘구멍에 그냥 마음에 좌절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돼요. 이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해? 아니,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 좌절하는 마음들에 빨리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인지만 해도.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게 되었으니, 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영적으로 지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짐으로, 십자가의 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괴로운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근데 팀 켈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진노의 잔을 마셨는가? 이 잔이 아무리 끔찍해도 당장의 욕구, 회피하는 것보다 진정한 욕구, 인류의 구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회피하는 것보다 더 큰 인류의 구원, 자기의 욕구보다 진정한 욕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다시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사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40절 4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이 저를 꾸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나야,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라고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떻게 들렸냐면, 사나야, 내가 너를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사나에게 임하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영광에 초대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를.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원형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함께 대화한 것처럼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장사나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에덴 동산을 누려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가정에게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데이트를 해야 하면 기분이 너무 데이트하고 싶어 인가요? 아니면 그거 데이트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아내와 매일매일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둘이 걷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억지로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데이트하고 싶죠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권태기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래도 해야지 부부니까 라고 한다면 권태기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누림을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인가요? 저는 이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주님 앞에서 올 때 제가 사실 많이 하는 기도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에덴 동산처럼 같이 걸으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러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침대에 누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주님께 고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 그래도 기도해야지 목사인데. 그럼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또는 영적인 권태기가 온 것일 수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건 장사나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 왜 이걸 초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하려고 제가 먼저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나눔할 때 한번 저는 외부 강의가 있으면 너무너무 가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외부에서 초청이 오면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들을 좋아하는데 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나?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뭐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외부 강의를 갈 때마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아내랑 같이. 아내랑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영적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원수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기도가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는 가고 싶어서 그 집회를 가면 꼭 따라가고 싶어 해요. 내가 어느 날은 막 가면서 제가 울면서 운전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가기 싫다 외부 집회. 그 정도로 격렬하게 제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유민이 하민이 친구들도 지금 약간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제가 나서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빈약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보다 조그만 애인데 여기에 칼자국이 난 애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실제로 싸우다가 가위로 여기 상처 난 애야. 그러니까 보통 애가 아니에요. 저보다 작은데. 근데 얘가 막 연필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뭐 가위 들고 다니고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근데 그 애가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걔를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저보다 작은데 제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어머니랑 같이 자르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막 유미 또래. 근데 그 애가 그 쌍칼 이렇게 상처난 애가 혼자서 걔는 혼자 다녀 미용실에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걔를 알죠. 그래서 너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약간 한폰스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사나 괴롭혀? 너 사나 태권도 거무띠야. 너 아줌마가 때리지 말라고 해서 때리지 않았는데 너 이제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사나가 태권도로 너 2단 옆차기 할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눈빛에 얘가 약간 압도당했어요. 그 뒤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그게 기도하면 생각나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사탄에게 떠나가라 해도 사탄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외부 집회 나갈 때마다. 제가 그때 깨닫고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김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세요.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우리나라 군인들은 김길 목사님이 얘기했던 세금은 없었는데 한국은 막 죽어라 힘들어 하면서 전쟁하는데 미국들은 어떻게 전쟁한다고 해요? 막 담배 물고 따다다닥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막 신나게 전쟁을 즐기는 것처럼 전쟁해야 된다.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제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능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능하게 해주세요. 유민이 하민이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능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능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바꾼 순간부터 외부 집회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쁘게 가요. 실제로 아내랑도 사이가 좋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전쟁 승리는 예수 동행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 승리는 예수 동행이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바늘구멍,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내가 계속 넘어지는 영역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 감정에 매몰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동행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누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내가 예수님께 마치 제가 엄마에게 딱 붙었을 때 그 아이를 이긴 것처럼 제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원수는 이기면서 주님 제가 전신갑주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 뒤로 제가 외부 집회에 나갈 때 항상 승리한 것처럼 이 동행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패턴을 부부가 같이 인지하는 겁니다. 같이 당신의 전쟁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보다는 나의 전쟁은 이런 거야가 좋아요. 나는 이때 좀 어려운 것 같아. 남편도 여보 나는 이때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부부가 같이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공유하고 얘기해요. 분위기 좋을 때 카페에서 걸으면서 그때 어김없이 토요일이든 외부 집회든 전쟁이 있을 때 아내랑 저랑 둘 다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아 영적 전쟁이네 라고 제가 인지하고 아내도 영적 전쟁이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저희가 반은 이기고 가요. 부부가 같이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데 워킹 프레이어죠. 걸으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주님의 기도의 원형처럼 에덴 동산 주님과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김길 목사님 청년 때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 선교 갔는데 그 팀 안에 영적 전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 담당 목사님이 없었고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많이 했냐면 미국 선교를 갔는데 막 마약 센터에 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많이 한 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팀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제 마음에 무너진 질서가 일어나요. 배우자에게 좀 자녀를 맡기고 가도 되고 다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세 번째로는 적용이 많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한 뉴스 기사에서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교회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험생 엄마한테 자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니까 수험생 엄마가 교회에서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불교에 가서 똑같이 인터뷰를 진짜 했어요. 어머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천주교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머님 아이를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다. 교회도 불교도 천주교도 기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뭐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는 무관하고 그냥 불교도 천주교도 교회도 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똑같이 주문처럼 기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우리가 2년 동안 말씀 통독했는데 내년에는 생명의 삶으로 같이 큐티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다 같이 마음이 있으면 주문하고 큐티하고 저 아직 5분 동행을 그걸로 할지는 고민인데 그게 더 힘들어서 하고 주일 설교도 제가 생명의 삶으로 주일 순서에 해요. 그래서 전체가 같이 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걸 외쳐볼까요? 시작. 전쟁 승리는 예수 동행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